오늘 말씀은 크게 한번 같이 여쭤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의 단호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도 아니고 갖고자 함도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준이다.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 노력도 내 공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40대까지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투 노력을 했다면 이제 50대부터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서 임계치를 향해 달려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잘못된 착각은 크게 끝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가 교리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산 성도에 대하여 잠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참된 복음을 갈라디아의 1차 전도 여행 때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와 유대주의자는 다르겠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은 딱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를 받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것에 대한 표현은 율법에 준한 것을 따를 것이고 할례를 받는 표징이 있어야 우리가 참 구원을 얻는 것이 맞아,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하면서 유대주의자에게 이렇게 빠져버린 성도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은혜로 나를 붙드셔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내게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는 여러분 다른 복음들이 우리 안에 섞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냐를 상실해버리고 그것들이 빗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가치가 또 다른 곳에 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유대주의자들에게 유혹을 통해서 넘어간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서신을 쓰게 되었고, 그 쓰게 된 동기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복음도 유사한 것도 여러분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이처럼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이미 받았던지 또 내지는 아직 받지 않았던지 그들이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것이요, 그들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이미 떠나버린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 가장 충족된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인생의 죄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일학기 때도 늘 불렀던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은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바로 새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복음을 전승시킬 수 있는 능력은 상실되고 나에게서 복음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거기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낼 오직 참된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 어떤 것들로도 희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세웠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복음이 내게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이미 따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주의자라는 것은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에서 다른 복음을 선택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앞에 봅시다. 6절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이 헤테로스란 말은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변질되고 어쨌다고요? 또 변형됐다. 변질돼 버리고 변형된 복음을 헤테로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의 그런 6절도 다른 복음, 7절도 다른 복음, 8절도 다른 복음, 9절도 다른 복음 다 똑같지만 원어에는 변질되고 변형된 복음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변형된 복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너무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쉽게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뤄가는 게 뭐냐면요, 내 정신 문화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변질시키게 하는 또 다른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영적 상태를 고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영적인 변질 상태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고 변형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또 7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복음, 여기는 다른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 이거는 only라는 뜻이에요. 오직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복음이 없다. 근데 너희들은 이미 6절 말씀에 변형되고 변질돼 버렸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구역장들이 맡고 있다가 잠시 여행 가고 왔더니 그 구역장에 새로운 강사 와가지고 한 주 말씀을 전했는데 다 새카맣게 신천지로 바꿔버렸다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 거기도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럴 겁니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8절 9절은 동일하게 다른 복음을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는데요,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유사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 비슷한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단체에서도 보면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게 하고, 하지만 그 뒤에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자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앞세우고 다른 짓 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요, 유사 복음자다. 이게 바로 파라라고 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같은데 목적이 달라요. 뒤에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등장시키는 그런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명함에 장로라고 안수집사로 새겨놓고 그리고 가서 다른 물건 팔고. 이게 바람직한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못된 오해에 빠지기 쉬운 부분들이 이게 뭐냐면 다른 복음, 유사성을 가진 복음들, 그런 것들이죠. 이 유사성을 가진 복음에 대해서는 8절과 9절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강조하고 있는 중복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헬라 문화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가장 무섭게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중복 표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중복 표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아무리 유사한 것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빙자한 어떤 유사한 것들도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반드시 저주받는다.
그 저주받는 대상이 어떤 거예요? 8절 말씀에는 열어보니까 하늘의 천사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또 9절 말씀에는 내가 다시 말한다. 이건 뭐냐? 중복과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귀하고 복된가?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귀하고 복된 보배로운 사람이다. 시작. 나는 귀하고 복된 보배로운 사람이다. 이 보배로운 것들을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시 말하지만 받은 것 외에, 받은 것은 뭘까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어떻게 하겠다? 저주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6절은 변질된 다른 복음, 7절에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은 복음의 유사성,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장난쳐서는 안 돼요. 정말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지, 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들에 기반 삼는 것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제자 훈련도 했고 참 여러 성경 공부도 했지만 여러분은 저의 제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스승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언제 내가 여러분을 제자 삼았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부가 될 수도 없고 내가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는 복음을 전한 한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대단한 것, 이거는 교회 안에 어느 한 작은 헌신의 어떤 표징에 불과하고 교회 질서에 대한 어떤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걸맞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더 등장하거나 드러내야 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습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헌신하고 그 이름으로 주를 위해 살고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로 살며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혼합시킬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신 큰 은혜의 복음인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사도가 된 목적을 당신은 아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두 가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이것 우리가 견주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팔저울에 하나님과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것이 동등하다면 그분들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도 목회하면서 뭐 내가 대단하고 뭐 유능한 건 아니지만 늘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게서는
이 감격을 떠날 수 없는 것들이 지금까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힘겹고 어려운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만 외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장 귀한 중심은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로다. 주님의 은혜로다.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깊은 잠을 자고도 내일 깰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까요? 이 큰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정모익으로 뛰다가 숨도 멎었다, 몸부림치다가 일어나서 깨보면 또 심장이 뛰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멈출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데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만 해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차 타고 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정말 사랑해서 행복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1년과 2년만 지나봐요. 목사님, 어느 분도 그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사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화가 나고 가정 부부싸움 해봐요. 뭐 사랑이 어디 있어? 바로 튀어나오고, 사모님 굉장히 긴장하는 것 같아. 긴장 풀어도 괜찮아요. 제가 다른 얘기 안 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요, 진짜 사랑하는 건지 행복한 건지. 저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사랑하고 만족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의 기준을 몰라. 너무 남편이 잘해주고 너무 아내가 잘해주는데, 잘해주니까 사실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화가 나. 근데 못한 사람은 보면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좋아해요. 행복의 진정한 기준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는 기준 안에서 내 모든 삶의 어떤 일에도 변형되거나 변질될 수 없는 다른 복음, 그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내 마음을 차지할 분이 없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의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내가 구했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기쁨 속에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처럼 복음을 위해 사도가 된 진정한 목적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게 된 진정한 목적은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면 사람의 종인가? 우리 모두가 다 참된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정품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남이 볼 때 정말 처절한 직업, 극한 직업 속에서도 내가 부를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찬양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하는 이 찬양이 우리 안에서 수없이 울려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니고 대단한 회장님이 되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낮은 곳에서도 아니면 우리의 모든 생활의 환경 속에서도 이 찬양이 우리를 통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지 사소한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전하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면 그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첫 마디가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시작. 거기까지만. 형제들아. 또 한번 넘어갑시다. 4장에 보면 19절에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삐뚤어지고 변질돼 버리고 변형돼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쳐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한 번도 그들을 놓치지 않고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놓칠 수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은 끝까지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여러분 그들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도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을 떨쳐버리고 세상 것에 다른 복음 앞에 무릎 꿇은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외쳐야 할 고백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자녀들아. 이런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건 버림받은 거야, 버린 거야, 이런 생각 갖지 않고 참된 복음이 그들에게도 스며드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질되지 않는 이 마음, 주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여길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을 위해 파송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파송된 내력, 그 내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11절부터 24절까지 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소명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부르셨어요. 아직까지도 나는 주님 부름 없이 내가 열심히 나온 거야. 왜 나왔냐면 내가 교회를 하려고, 내가 이것마저도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이것만큼 내가 해주려고 나온 거야. 그러나 내가 이거 끝나면 우리 교회도 끝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매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앉아야 할 그 자리,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에 여러분 우리 모두 외쳐야 할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가 불편하면 진짜 불편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렇잖아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했던 그들에게는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예배 없이 광야에
쓰라린 고통을 겪어야 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싫어했을 때 그 백성들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관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예배 중심, 예배의 성공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시작. 이는 내가 사람으로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근데 그 계시가 뭐냐? 그 계시가 뭐냐? 그 계시는 그 다음 나오죠. 13절 말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왜 핍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는 절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잘못된 복음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누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사울이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사형의 틀로 보내고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었지만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으나 내가 알고 보니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어떻게 하시고? 택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 택하시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은 어느 날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를 그리스도가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운 것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창세 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내 복 중에서 나를 하셨다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던질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간증을 지금 하는 거야. 9장에.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을 다 자기는 간증 삼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았다. 욕의 입을 담고 얘기하면서 이놈의 무슨 새끼.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간증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은 어디를 기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한, 그리고 나에게 9장 15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백성으로 나를 인정하셨다. 그 인정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저 구약에서부터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너 앞에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나를 전하라. 나만이 구원할 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보였나요? 이만희가 보였나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인 것이 없어요. 그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 내가 살았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간증은 각자 달라요.
나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르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 간증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초점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간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이루어져야 돼. 내가 예수 만난 간증이 바울처럼 내가 3분 안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그대로 빼가지고 이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헷갈려 버릴 때 그건 참된 여러분 간증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 주님의 소명을 받은 그 은혜를 갖고 다른 사람에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거 틀린 거야. 그 이단이야. 그래? 그럼 나도 마음 바꿔야지. 바울은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3년 동안 어디 갔어요? 17절 말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러분 일절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었어요.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가장 큰 능력이며 기준인 것으로 알고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 혼합시키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간다. 아라비아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동안에 그 기간은 3년 동안 깊이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3년 안에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다 나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도 고통도 즐거움도 주님과 영적 교제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하늘의 빗장문을 열고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능력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3년은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거기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누구만 만나서요?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그 이유는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과거에는 유대교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단 하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바울 사도의 시작이 이 갈라디아에 진짜 깊숙이 뿌리 박혀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변질되지 않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내 신앙에 잘못된 유사한 유입되는 그런 부분이 없이 주님을 위해 생명 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주님을 위해 생명 거는 것. 다른 건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시고 옵션으로 주셔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진짜 생명의 근본적인 그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들로도 혼합시키거나 혼선되지 않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귀한 복음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교적 사명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우리 교회를 떠날 때마다 나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선교사입니다. 파송받는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나를 나보다 먼저 하시고 깊이 하신 주님, 내 생각도 내 형질도 내 성질도 하시는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그분답게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사오니 다른 복음이 우리에게 유사성을 갖고 유입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그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감히 고개 들 수 있는 힘마저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질 때에도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주님 보이지 않으나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암흑기 400년의 기간 동안도 주님 멈추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구원의 싹을 키우게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놀라운 소망이 넘쳐지게 하시고 밝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것들로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넘쳐져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고한 마음과 중심으로 결단하며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다시 한번 노래 부르며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